삼육의 대화를 위한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11월 1일 305일차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에서 3장이고 묵상하실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5에서 18절입니다. 말씀의 개요입니다. 요한복음은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서론, 1장 19에서 12장 50절까지의 유대와 갈릴리에서의 사역, 13장 1에서 17장 26절까지 다락방 가르침, 18장 1에서 20장 30절까지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하심, 그리고 21장의 결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 1에서 2절은 예수님의 신성과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음을, 3절은 주님의 창조 사역, 4, 5절은 말씀 안에 있는 생명과 빛에 대하여, 6에서 8절은 그 빛을 증언하러 온 요한에 대하여, 9에서 13절은 참 빛으로 오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을 세상이 영접하지 않음과 영접하는 자에 대하여, 14에서 18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19에서 23절은 세례 요한의 정체에 대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질문과 요한의 대답, 24에서 28절은 세례 요한에게 그리스도가 아니면서 왜 세례를 베푸느냐는 질문에 대한 요한의 증언이고, 29에서 34절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과 성령을 베푸는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세례 요한의 증언, 35에서 42절은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고 그 중에 하나인 안드레가 베드로를 인도하는, 43에서 51절은 주께서 빌립을 부르신 것과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고 주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2장 1에서 12절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하셔서 마리아의 요청으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셔서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야기, 13에서 17절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을 다루고, 18에서 22절은 유대인이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요청했을 때 성전을 사흘 동안에 일으키시겠다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고하신 말씀, 23에서 25절은 표적을 보고 믿는 자들을 의지하지 않으심을 말하고 있고, 3장 1에서 2절은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방문한 것, 3에서 4절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과 그에 대한 니고데모의 질문입니다. 5에서 8절은 거듭남에 대한 주님의 설명, 9에서 15절은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해 광야의 놋뱀 사건을 통해 인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대답을 다룹니다. 16에서 21절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목적과 아들을 믿는 자가 받는 구원과 믿지 않는 자에게 임할 심판을, 22에서 30절은 세례 요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31에서 36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과 그를 믿는 자에게 임할 영생과 믿지 않는 자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를 향한 여행을 위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장 1, 2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요한복음 1장 1, 2절의 태초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어떻게 다를까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우주와 만물의 그리고 시간과 인간의 시작, 창조를 나타내는 시간적 개념의 태초라고 볼 수 있고요. 요한복음 1장 1, 2절의 태초는 이 우주 만물, 시간, 공간이 창조되기 전의 초시간적 개념, 시간 이전의 영원의 개념,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 2절의 태초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 더 이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는 무엇일까요? 첫째,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선제성, 영원 전에 계셨음. 선제성은 그리스도가 영원 전에 존재하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영원 전에 존재하셨다. 둘째, 이 영원 전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성삼위의 제2위인 성자 하나님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로서의 한 분으로서의 한 위로서의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 세 번째, 이 그리스도와 성자, 2위이신 성자 그리스도와 1위이신 성부 하나님은 하나로 일체이심을 보여줍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은 그리스도의 사도 요한이죠. 그리스도의 신성을 처음부터 이렇게 선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2장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여자라는 말은 사랑하는 여자여라는 뉘앙스가 있는 표현으로 무례한 말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친분이 있는 집에 이 혼인 예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난감한 상황에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도움을 요청한 것이죠. 그것에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신 것이고 이 기회를 사용하셔서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시는 이적을 베푸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은 이 그리스도이심, 메시아이심을 확실하게 사람들한테 드러낼 때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그럼에도 이 이적을 베푸신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그분을 믿게 하려고 제자들의 믿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2장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자, 여기 2장 13에서 22절의 성전 정화 사건은 언제 일어난 사건일까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 두 번에 걸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의 사건은 공생의 첫 번째 유월절 절기가 가까웠을 때 행하신 것으로 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죠. 반면에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성전 정화 사건은 이 세 번째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 행하신, 두 번째 행하신 성전 정화 사건이죠. 다섯 번째 3장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선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나요? 또 니고데모의 이 말에 주님이 하신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랍비, 선생으로, 특히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주시므로 예수께서는 선생을 넘어서서 그분을 믿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상당히 충격을 받았죠. 이제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여 교훈으로 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을 나무에 달리게, 장대에 달리게 하시기까지 뱀의 형상으로 그렇게 하심으로 속죄의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그만큼 세상을, 인류를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아들을 주신 것은
그거를 믿음으로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입니다. 그래서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심판 받지 말고 구원, 영생을 얻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길이고 받아들이는 길입니다. 인생이 바뀌고 영혼이 바뀌는 길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저희들의 사랑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육체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시며,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진리, 생명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